네, 오늘 볼 대목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43페이지 중간점에부터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의탁을 요구하신 것은 그에게 믿음, 사랑, 겸손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의탁을 요구하신 것은 믿음, 그리고 사랑,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탁의 학교에서 배웠어요.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너 나에게 의탁할 것이냐 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의탁은 태도라 그랬죠. 그래서 특성들이 모여서 완성되어 있는 태도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처음 배울 때 이제 의탁의 태도에서 보면은 신망의 3덕에 대해서 배웠죠. 대신덕에 대해서 저는 그 전에 강의들을 한번 잠깐 들추어 본다면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겸손, 그리고 사랑, 희망, 통해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또 대신덕 말고 도덕적 특성. 도덕적 특성이 대신덕은 하나님께 향하는 특성이고 도덕적 특성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도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사이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겸손이라든지 아니면은 희망이라든지 또 혹은 신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가다 보면 이제 필히 만나게 되는 덕목이 뭡니까? 특성이 통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의탁학교에서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다시금 돌아가서 배우도록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탁하는 태도를 이 나병 환자에게 요구하셨을 때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 사랑 그리고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이 각각 이 형태가 의탁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의탁의 학교를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저기 보면 상본에 보면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할 때 이 의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머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왜 두리뭉실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냥 의탁합니다 이래놓고는 뭐가 의탁하는 건지를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행동을 할 거예요.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할 때는 그 의탁의 태도를 드러내는 건데 그것은 저 상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본에 대해서 저는 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강의는 모르면은 앞으로 가셔서 다시금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무슨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나는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도 20년 이상 이걸 보고 있지만은 또 보다가 또 잊어버려요, 자꾸. 그래서 또 앞으로 돌아가고 또 찾아보고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말 그대로 뼈가 되고 살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 안에서 의탁의 태도가 녹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탁의 태도, 예수님 저는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하는 이 상본에서는 이 상본, 당신 자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상기시킨다 그랬죠. 저 상본이. 상기시킬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의탁합니다라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했을 때에 그 의탁이라는 태도 자체를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상본을 뵀을 때마다 너에게 의탁하는 그 태도를 요구할 거다 그랬잖아요. 자비에 의탁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그랬을 때에 이 상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고 있는가? 그렇게 의탁을 계속 상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갱신해야 되고 오늘은 정말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에 너무 의탁하는 태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의지하기보다 저한테 너무 많이 혹은 제가 생각한다든지 판단한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금전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이기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에 의지를 해서 정말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고 그것에 기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또 행동했을 때
그때 의탁의 부족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고 그 다음에 더 점점 가까이 키워나가야 되죠. 그랬을 때에 뭡니까? 모든 특성 가운데서도 보면 순명이 있죠. 의탁의 태도에 의탁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틀, 본질적인 어떤 부분들은 그건 뭐예요? 순명입니다. 선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순명이 없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의탁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그 의탁의 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몰랐으면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뭘 요구하시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만 했지.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뭘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냅니까? 의탁하는 태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들이 겸손한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에서.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으니까 복음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러내지는 않죠. 말로 다 설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미로 침착해 볼 때 종평병자는 분명히 예수님께 너무도 간절하게 원했을 것이고 신뢰죠.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저를 살려주세요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맡기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저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의탁하는 태도를 요구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의탁하는 태도는 뭐를 불러온다 그랬죠? 자비의 은총을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자비를. 자비가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중풍병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자비의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앞에서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 시대 이전에 모든 것들 병은 바로 죄라고. 죄가 많아서 지 탓으로 그냥 병 걸린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지. 얼렁뚱땅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다 깨버리죠. 깨면서 이제 예수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 아니고 죄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병의 인과관계는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병이 왔으니까. 그러나 모든 일들의 근원이 그 사람 탓으로 자기가 독박 쓴다는 그거 너무 못된 거거든요. 저 사람 저 죄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복음 구석구석에서 살펴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연관성들.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당할 수 있는 불행이 다른 사람이 죄에 의해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고 이 연대감, 이 죄의 연대성 그거를 유대인들은 싹 내몰라낸 거예요. 나는 죄 없으니까 나는 뭐 멀쩡하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난 죄가 없지? 이걸 증거로 내미는 거죠. 그러나 가난하고 없고 뭐 벌벗고 그다음에 뭐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걸리고 나병 환자고 이런 거 전부 다 죄가 많아서 너희 탓이다 이거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그런 인류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간직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다.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다 하더라도 설사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죄가 누구 때문에 됐느냐라고 시실콜콜 따지지 말고 오라 이 말이에요.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에 의탁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 자비의 범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무한대.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 안에서의 질서를 다 잡아갑니다. 이 나병 환자를 나서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의탁하는 태도가 어떤 것일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죠. 어떤 것이든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지그시 바라보셨을 때는 주변적인 요소들을 다 보고서 아 그릇이 채워졌구나 할 때만 베풀 수 있어요. 그럼 기적은 어떤 경우에만 일어납니까?
기적은 우연이면 어디를 갔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도 마찬가지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의탁하는 태도죠. 일일이 우리가 다 캐보거나 이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비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루르드에 가도 저는 뭐 루르드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많이 듣잖아요. 보기도 하고 영화도 있고 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기적이라고 판명된 것은 한 두세 건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치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은 수없이 많은 수만 건의 기적이 있었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적으로 판명난 것은 몇 건이 안 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빵을 얻으러 간 친구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예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문을 두드려서 귀찮아서 주는 거예요. 귀찮아서 주지만 우정이 아닌 간절함 계속해서 반복해서 청을 할 때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정 때문에 주지는 않더라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적과 치유의 차이예요. 우정으로 줄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었죠. 이것은 그러나 그래도 이루어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처지를 간절하게 불쌍하게 계시니까.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안에서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은 이제 제가 이렇게 건드려주는 이유는 복음을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넓히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의 뜻에 매이고 또 이게 아니가 전체적인 분위기에 딱 봤을 때에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정이 아닌데도 빵을 얻어간 거죠. 어? 특별하게 막 아주 뛰어난 신앙이 있어서 루르드 가서 치유를 받은 건데 아니에요.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 그걸 드러내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이 일을 하시는데 의탁하는 태도가 있다면 도대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어내지 못할 자비는 뭐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자, 몇 가지 지점을 우리는 살펴봤고요. 이것이 이제 각각의 의탁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망의 삼덕뿐 아니고 도덕적인 특성들, 믿음, 사랑, 신망의 그거 이외에도 겸손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통해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성들이 모여서 의탁의 태도가 드러나는데 바로 복음에서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믿음, 사랑, 겸손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탁은 우리의 모든 실천들, 곧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태도가 의탁의 정신으로 북돋아지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 태도, 또 우리의 모든 실천들이 의탁의 정신으로 북돋아진다는 것이 뭐냐? 의탁의 정신으로 그 일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작은 실천들, 그 어저께 말씀드릴 때 아주 미소한 것이라더라도 의탁의 정신으로 그 일을 할 것. 이 계속 연습.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데 북돋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것에서 힘을 얻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관심들을 거기다 다 두고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의탁의 태도는 내가 예를 들어서 바느질을 한다 칩시다.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의탁의 태도하고 뭐가 다른가? 무엇이 틀린가? 이것은 일이에요. 그죠? 바느질을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거 바느질하는 이 아주 정말 별볼이 없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해 준 거죠. 하도록. 만일에 오른손 왼손이 다쳐서 아무것도 못하면 이 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나에게 이 일을,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선함에 대해서 그걸 발견하고 내 삶을 맡겨놓을 때 이 시간을 성실하게 이런 것들이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끌어와서 복도더라 그랬죠. 의미를 그쪽에서 계속 연결 지어줘야 된다. 우리는 뭐 이것은 크니까 이렇게 의탁해야 되고 이것은 작으니까 아무 그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의탁의 태도와 정신은 의탁의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니까 의탁의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24시간이어야 돼요. 24시간. 내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내가 숨 쉬는 것, 행동하는 것, 활동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의탁의 태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내 삶을 이미 하나님께 다 맡겼잖아요. 의탁의 태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왜? 그 일이 나에게 선익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죠,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지루하고 정말 답답한 수녀 생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기에서. 아, 지루한 날들이요. 너무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눈 뜨면은 밥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나면 뭐 일정한 수준 혹은 규칙에 있어 똑같이 이루어지잖아. 우리 신학교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서 정말 졸리는데 가서 세면하고 뭐 거의 반은 졸면서 새벽기도 하고 성물도 하고 묵상하고 미사 끝나면 또 와서 밥 먹고 체조하고 밥 먹고 또 9시 되면은 준비해서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고 또 점심때 또 넘어가고 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 외출날도 있고 뭐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도대체가 달라질 것이 없는 생활 바로 그 생활들을 드러냅니다. 하느님 없이 이 일이 되어졌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탁하는 태도 그리고 늘 이웃에게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루할 틈이 없고 정말로 뭐 아이고 이 의미 없다. 정말 지겹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늘 내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자비의 손길이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도 우리 볼 때는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또한 동시에 놀라운 일들이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친교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세상은 전부 온통 행복한 거예요.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막 정말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인데 어떤 상황이 좀 바뀌어져 버리면요. 똑같은 하루인데도 달라요. 만일에 오늘 나에게 있어서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정말 컨디션도 좋게 눈을 떴다면 오늘 하루가 어제와 똑같았을 건데 사실은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더 활기차게 지내고 더 재미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흥미도 있고 이런 하루 같은 똑같은 직장 생활이 있는데도 이 내용물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씩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되게 찌뿌둥할 때에 똑같은 어떤 시간표대로 움직인 거 하고 그렇지 않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도 상쾌하고 기분 뭐 체력적으로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이럴 때에 하루를 맞이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런 의탁의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자비로울 수 있을까라는 걸 볼 때는 삶이 전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우리가 볼 때는 순종은 이렇게 똑같지만 내적으로는 예수님과 더 이 의탁의 정신을 키워나가고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이웃에게 자비를 오늘은 어떻게 베풀어 줄까? 하나님 은총을 어떻게 저들에게 배달해 줄까? 이것이 늘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 영혼 안에서 예수님은 점점 커지시니까 삶이 이제 지루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늘 보람이 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 기쁨이 온 전체를 다 삶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바우사 승리는 영성적으로 더 깊어지면서 아주 행복한 그런 계단을 이제 밟고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허무한 삶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허무하거나 혹은 너무 지겹고 너무너무 힘들게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키죠. 바우사 스승에게 그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그리고 그래서 그 삶에서 새로운 삶을 옮아가도록 바우사 스승을 교육시키셨고 바우사 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루한 삶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전은 하느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빨리 찾아 나선다면 우리의 삶은 현세적인 삶에서뿐 아니고 어떻다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들, 그리움들 그리고 기쁨들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우사 성녀분에게 요구했던 그 신뢰의 정신 또 의탁의 태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매 순간 매일의 삶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의탁의 정신으로 북돋워줘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신뢰는 모든 우정의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우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상대방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정이라는 말도 쓰지를 않죠. 이게 간단한 단어니까 이걸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정이라는 게 뭔지 아니까. 그러나 그 우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뢰가 기초가 돼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친구들과 간에 우정이 있고 뭐 친구들이라고 해서 뭐 우정이 얕은 사람도 있고 아주 뭐 우리는 뭐 우정으로 똘똘 뭉쳐있다 이런 말들도 쓰죠. 그랬을 때 그 우정은 뭐를 기초로 하고 있냐면 이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기 때문에 이것에 사랑이 스며들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우정을 나누도록 인간을 부르시면서 의탁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의탁하기를 요구하는데 바로 우정의 기초적인 게 신뢰이기 때문에 먼저 믿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탁의 할 때 배웠지만 믿음이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예요. 의탁의 태도에서도 가장 기초가 믿음이죠. 믿음의 기초를 해서 신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정을 나누시도록 원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의탁하기를 요구하시는데 의탁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신뢰다. 하나님의 자비신심을 실천하는데 필수 요소는 이 의탁이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이제 의탁의 학교를 배우신 분들은 그림이 약간 나오겠죠. 근데 전혀 의탁의 학교를 지금 아직까지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자꾸 배우다 보면 비슷비슷한 어떤 느낌들이나 흐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듣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올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비신심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이 의탁이라는 태도가 없으면 자비신심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의탁이라는 것이 바로 자비신심의 필수 요소인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의탁은 여러 가지 특성으로 모여져 있는 태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신뢰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을 합니까? 어디에 대한 믿음이고 어디에 대한 신뢰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거예요. 야, 이렇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뢰고 믿음이고 없게 됩니다. 상대방이 선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정이라는 것도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뭐 꽉 집어서 얘기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도둑님들도 저것끼리는 뭐 우정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도둑질 할 때 뭐 어떻게 하면 더 잘 훔칠 것인가 뭐 우리는 우정으로 똘똘 뭉쳐가 있다.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속되어 있는 것을 우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더 깊이 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신뢰 관계라기보다는 믿음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먼저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신뢰는 아닙니다. 하느님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신뢰는 믿음의 바탕을 준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울 사도 말씀처럼 들음으로써 오죠. 듣는다는 것은 누굽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는 믿게 되고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죠. 믿음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일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정, 신뢰 이렇게 쭉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틀. 서로가 서로에게 가질 수 있는 배신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우정에 대한 우리 신뢰는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어주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이거는 대신덕 신망의 3덕을 말씀드릴 때에 의탁학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신망의 3덕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덕,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세례 때 우리가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들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의탁학교로 가셔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탁이란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은 신앙의 태도예요. 그러면 신앙의 태도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태도가 바로 신앙의 태도인데 이 태도가 의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모든 신자들이에요. 그래 모든 신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다? 신앙의 태도를 의탁. 이제 정리가 됩니까? 우리 신앙은 신앙의 태도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요구되는 것은 어떤 태도, 무엇인가? 그건 의탁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전에 종교인이 뭐며 신앙인이 뭐며 얘기를 했는데 신앙인은 종교인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게 의탁의 태도에서 구별이 납니다. 종교인은 그냥 죄만 지내고요. 그냥 끝나요. 주세요. 복이나 주세요. 아무도 관계도 맺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실천할 내용이 있고 분명히 그랬을 때에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태도는 뭐다? 의탁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예수님이 요구하냐? 의탁의 태도를 한 명도 예외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의탁의 태도 이것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냉담도 하고 성당에 와도 도대체가 왜 성당에 왔는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나는 모르겠고 기도해도 답도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안 들어줄 밖에 없죠.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밥그릇이 없잖아. 그릇이 없는데 뭘 어디다가 주려고. 에? 은총을 부어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의탁이라는 이 그릇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탁의 태도를 지금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저를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영혼들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 영혼이 성장을 또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렇게 지금 쭉 가면 되고요. 오늘 처음 왔다든지 아니면 건자에 들어와서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은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돼요. 아,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서 가야 예수님이 내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시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은총을 주시는구나.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또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신앙의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의탁의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의탁의 태도는
무엇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까? 신앙적 태도들을 전부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주 활동을 한다든지 기도를 뭐 묵주기도를 바친다든지 이것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의탁의 태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게 가치가 있게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 의탁하는 태도를 기대하셨다. 의탁하는 태도를 기대하신 거예요. 의탁하는 태도는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통해까지 포함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당장의 비유에서 보면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통해가 일어났죠, 그죠? 이제는 막 죽어도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안 떠날랍니다 하고 몽땅 이제 이 작은 아들은 의탁을 합니다. 한번 나가서 혼이 나왔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절대로 안 나갈 겁니다. 아버지 평생 여기에 살겠습니다. 의탁에는 모든 걸 다 내놨죠. 그때 일어났던 것이 뭡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통해가 일어났죠. 그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 의탁하는 태도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해당이 됩니까? 고해성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고해성사에서 요구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대신에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의탁하는 태도. 너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 앞으로 다시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이게서 제가 얘기하는 네 자신을 믿지 말고 이거는 막 불신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너에게 기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대라 이 말이에요. 이 의탁하는 태도죠. 그거를 요구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0절라고 말씀하실 때도 역시 의탁의 태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제 복음도 알아들으셨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의탁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모든 일들, 어떤 일들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늘만한 너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의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총을 가져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의탁의 태도에 의탁의 정신으로 북돋아지라. 에? 그것을 힘입어서 뭐 이런 표현밖에 못 쓰겠네요. 힘입어서 의탁의 태도에 힘입어서 매사에 아주 비싼 일부터 작은 일부터 모든 일들을 큰일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라도 또 오늘부터라도 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지 몰랐네 라고 했던 것들 일상적이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의탁하는 때도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맡기고 그 일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산들어 저리로 가라 하더라도 움직인다. 이게 그 작은 의탁의 태도도 하나님 자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남은 시간 우리의 영혼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십사고 청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